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과정은.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씀 묵상을 잘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2번에 걸쳐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말씀 묵상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도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흥미나 기쁨을 누리지 못해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묵상을 해도 감정적으로 어떤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 묵상이 무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 마음이 불편한 상황들로 인해 말씀 묵상이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 묵상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 묵상이 왜 이렇게 방해를 받을까요? 왜 말씀 묵상에 방해를 받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들을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인데, 사단은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늘에 속한 것들로 충만하며 종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후에 있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텐데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이 말씀 묵상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말씀이 곧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저희 시온교회를 통해서 내주 합일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다. 기뻐하라가 나다. 감사하라가 나다. 분리가 됐으면 내가 아니죠. 근데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정체성이 내가 기뻐하라다. 내가 뭐다 이런 거죠. 우리 세상에도 정체성이 있잖아요.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간호사면 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또 정체성이잖아요. 소방관이면 소방관. 이런 어떤 직업도 자기의 정체성이 되거든요. 대통령의 자녀면 대통령의 자녀인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 그것이 또 내 정체성이 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내주합일의 믿음,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내주합일의 믿음이 말씀이 생명이 되면 말씀이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기뻐하라가 나야. 그래서 난 기뻐하라야 하면서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는 주님, 이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다 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통해 진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주심으로 더욱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에 속한 은혜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도 말씀으로 떠올려 주셔서 분별케 하셔서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선택할 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저장이 되고 저장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죠.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알려줄 거야. 그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되고 정말 지금보다 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쵸? 이거 이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에 대한 선택이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분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목사님께서 분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그걸 이제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은 것들이 있었죠. 순간순간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때,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더 혼탁한 세상일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말씀을 더욱 간절히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갖게 된 소망에 대해 묻는 분들에게 언제든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묵상을 통했는데 우리가 그렇거든요. 사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 와, 이 말씀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됐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놀랍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 이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돼요? 귀한 말씀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푸를 듯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런 말씀을 또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정말 이러는 건 어떤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왜 휴거나 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것을 또 우리가 단장을 해야 돼요? 왜 또 이래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예요. 휴거는 성경에 이래서 이거예요. 천년 왕국은 이래서 이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소망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그 답을, 그 소망을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또한 묵상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킨다는 거, 이런 은혜가 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묵상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성령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묵상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 기도회 때에 본장 말씀으로 신부단장 기도회로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은혜로 충만하셨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길로 가면서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주님께서 하셔야만 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맞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또한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주 전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열매를 맺는 방법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님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열매 맺는 방법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 세례가 답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기쁜 만큼이나 제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열매를 맺는다는 고백은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즉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말씀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분들이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즉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새 마음 안에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후부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더욱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말씀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말씀을 뜻하고 결국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즉 물은 말씀이며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을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나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과 화합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을 마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몸으로까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말씀일 때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몸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쓴물, 바로 마라의 물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쓴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제 뭐 수요일 날 제가 이거를 이제 기도회로 여러분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금요 예배에 이제 말씀을 듣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죠. 아, 맞다. 우리가 결국은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는 고백이 그 처절하게 알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안단 말이에요. 맞아. 내가 한 말씀 지키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음과 동시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셨잖아요. 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과정을 경험해서 어디로 가죠? 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물을 마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와, 저 말씀 너무 귀하다. 아, 맞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죠. 와, 맞아. 저 말씀 진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말씀이지 하면서 그 말씀을 기쁘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주시죠. 아, 이 말씀 정말 열매를 맺고 싶다. 이런 마음과 소망을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기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경험할 때 결국은 안 되는 나 자신을 우리가 늘 발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게 어떻게 해요? 되면 너무나 기뻐서 단물인데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 과정 중에 첫 번째다. 이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첫 번째 물을 마시는 경험을 통해서 와, 정말 안 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주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쓴물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쓴물을 통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쓴물의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물을 경험한다는 건요, 또 감사한 건 우리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게 누구죠? 우리 안에서 주님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싶어, 이 말씀으로 열매 맺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이 누가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 말씀 정말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고 싶어. 이러면서 그 소망을 주는 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내고 싶어. 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쓴물을 많이 경험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인도하는 거거든요. 아기가 누워있는 아기가 넘어짐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아기가 어떻게 나도 정말 주님과 연합되고 싶어. 나도 정말 주님의 생명처럼 똑같이 이런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정말 맺고 싶어. 이게 어린 신앙에서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되겠어요? 근데 이 소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때, 그 소망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에 자랐을 때 그 소망도 주시죠. 그 소망을 줬을 때 사망에 이를 것 같으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쓴물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주님의 피에는 무엇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무엇보다 생명이 있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한 것들, 그것들이 주님의 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의롭다함의 은혜도 주시고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죠. 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결국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법으로도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이루어 주실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제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이 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사함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단계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즉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장을 해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단계로 가는 것도 주님의 보혈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 쓴물을 발견해. 그랬더니 너무 간절해.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또 죄를 범했네요 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이 또 없이는 저희가 증거하는 말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너무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라는 걸 빨리 인지가 됐을 때 우리가 그냥 주님의 보혈을 빨리 뿌리지 않는 것도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 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두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은 너무나 귀한 거야.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것도 주님의 보혈이야. 그리고 내가 빨리 쓴물을 발견했을 때 주님의 보혈을 빨리 뿌리자. 빨리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자. 이것도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뿌리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죄가 발견될 때마다 빨리 주님의 보혈로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혹은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이 발견되는 순간, 즉 쓴물을 경험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거룩해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보혈을 믿으심으로 즉시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으시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쓴물, 즉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다음 단계인 성령의 증거인 마지막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마지막 단계인 성령님의 증거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주십니까?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 즉 쓴물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도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증거로 영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맞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는 죽고 항상 기뻐하라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지. 나는 주와 합하여 항상 기뻐하라지 하는 기쁨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물과 피와 성령의 단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목사님이, 저는 그 말씀이 확 왔거든요. 어떤 말씀이 왔냐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계속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의롭다는 구원 영생을 우리가 계속 받잖아요. 이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말씀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증거를 해 주시느냐? 순종하지 못하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내 안에 기뻐하라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 하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행함과 순종이 나타나요. 믿어져요. 그러면서 기뻐하라든 몸으로까지 나타내야 되는 순종이든 이것이 영혼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 물, 보혈, 성령의 증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이 그거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안 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구했더니요. 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여정이 바로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뭐 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에 이 말씀이세요? 맞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신부단장하는 자로서,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이 누구를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소망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그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열매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각 믿음의 단계도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각 단계의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각 믿음도 저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목사님 맞나요? 저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제가 구해서 한 게 아니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때부터는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그 다음 단계로 다 들어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분과 혈기노를 끊고 싶은 소망을 주셨거든요. 야, 이게 뭐야? 분과 혈기노 세상에. 나 자신을 내가 보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내가 어떻게 한번 분과 혈기를 내면 정말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해?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내가 뭐 말씀을 전해? 그러면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끊고 싶은 마음이, 소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안 끊어지면 전 죽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먼저는 이 말씀, 분과 혈기노가 끊어지고 싶은 물을 마신 거겠죠, 어쨌든. 그 물을 마시니까 삶 속에서 그 분과 혈기노가 끊어지려고 화가 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막 참고, 막 대적도 나름 해보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마시니까 안 되는 날을 쓴물을 경험한 거죠. 처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울면서, 그래도 주님의 보혈을 죄라는 걸 아니까,
이 주님의 보혈로 계속 뿌린 거예요.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막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했냐면요. 성령의 증거로 임해 주셨어요.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어떤 말씀을 탁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맞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성령님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이미 이루어 주셨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령 세례, 성령으로 증거를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영을 낳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낳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진짜로 성령 세례의 다음부터 나타내는 그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 이 몸으로 막 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육으로 또 막 이렇게 막 죄를 범하게 되니까 제가 어느 날 제 몸을 탁 치면서 이 마음은 이제 주님이 됐는데 이 몸이 문제네 이러면서 제가 제 몸으로 인해서 엄청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또 물을 마신 거죠. 아, 이제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런 이제 몸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또 주님을 보혈을 또 뿌렸어요, 제가. 하나님 이제 몸으로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몸으로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몸으로도 이기는 것이 나타난다. 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또 성령 충만을 또 이제 물론 구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증거로 오기까지 또 계속 주님의 보혈을 의지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평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차로 가는데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목사님 차에. 근데 그날 증거로 오셨어요. 성령. 그날도 제가 어김없이 아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렇게 구하는데도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증거를 그날 오셨어요. 뭐라고 증거를 해주시냐면 야, 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이미 받았다고 했잖아. 이 말이 지식으로 온 게 아니고 증거로 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는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임한 겁니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 이제 저한테 영으로 꽤 낫지 않다 보니까 계속 갈급함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증거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너 성령 세례 때 이거야. 너 이미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도 이미 받았어. 이게 오니까요. 증거로 나타나니까요. 그냥 마음 안에서 믿어져요. 아멘? 아멘. 각 믿음의 단계마다 이렇게 왔어요. 다 성령의 증거로 믿어졌어요. 뭐 최종적인 구원, 뭐 휴거 이런 믿음들이요. 다 이렇게 성령의 증거로 다 저에게 이거야 하고 증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다 믿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증거를 주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야 맞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지 하고 그 증거로 내 안에 생명이 되니까 그 믿음의 단계가 요동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넘어져도. 그래서 성령으로 영어를 낳아주시는 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근데 그 증거가 다 그거예요. 결론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 않니 이거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각 믿음의 단계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의 과정을 통해서 각 믿음의 단계도 인도해 주셨던 것 같고 또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도 바로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금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단계인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난 너무나 지키고 싶어. 그럼 일단 물을 마신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안 되는데 쓴물을 안 되네요. 힘들어. 그래도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그 가운데 있어. 그럼 일단 쓴물은 경험을 하신 거고
물의 단계는 지나가신 거고. 근데 이것 때문에 계속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뿌리고 계셔. 반복적으로. 그럼 2단계는 지나가신 거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 너 이미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줬잖아. 그 말씀으로 이제 너가 하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때 그건 이제 진짜 내게 열매가 된 거야. 그러다가 해서 또 너 안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내 안에 열매가 된 거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미 이루어주신 사실 내가 순간 놓쳤네요, 주님. 이렇게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싶은, 열매 맺고 싶은 말씀이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잘 점검해 보셔서 만약에 피의 단계에 계신다. 계속 지금 피를 뿌리고 계시는 단계에 계신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3단계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열매들인 신부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심으로 물과 피와 성령님의 증거하심의 은혜를 통해 많은 열매로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의 증거까지 꼭 인도함 받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